오늘은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이 본문인데요.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일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568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분열해서 싸우면 망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 선왕과는 달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또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영권을 이어받아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므낫세 때 지었던 이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왕성해지고 창대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이집트하고 애국하고 싸우러 가다가 중간에서 전사해버려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또 그가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기술자들, 우리가 청나라가 나라를 먹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 나라의 도공들이 다 끌려갔어요. 백자를 만들고 청자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 그리고 보물을 다 실어가 버렸어요. 당시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그 보물을 다 실어가 버리고 성전에 성물을 다 실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왕이 그 성물 갖다가 성물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가 메데메데 우바르신, 너 인생 끝났다, 하나님 막 진노하셔서 그런 저주를 하고, 그런 역사가 이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때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서,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발 강가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됐지만,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일으켜 주세요. 나라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시냐면,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뭐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막 목소리 큰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강가에 엎드려서 눈물로, 제가 1988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강 백사장에서 그때 나흘간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회장하고 우리 전도사가 총무하고 우리 교인들이 회원해서 한민족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그때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88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참 그때 우리 흥분했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하계 올림픽을 치르다니.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희한하게 어느 단체도 어느 목사도 어느 지도자도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해요. 제가 동두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인 있나요? 월세도 못 내고 형편이 교회 개척해놓고 교인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엎드려, 너 혼자만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라. 그래서 민족의 아화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한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시설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성공은 그때 김원철 목사와 그 일행들이 기도해서 성공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 강가에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다 끌려와서 노예가 돼서 그때 에스겔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십니다. 성물을 빼앗기고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이게 바벨론 땅이거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3장이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사명입니다.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 물론 쓰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힘을 가진 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돈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돈 있는 사람 쓰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 쓰세요. 권력 있는 사람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꿈이 있는 민족,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는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 이 민족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 눈물로 기도하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런 비전 때문이었어요. 사과상자 괴놓고 5명 앉아놓고 설교하면서도 예배당이 꽉 찬 것처럼 상상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 원로 목사님 한번 일어나서 샥샥샥샥 하고 설교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세요.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오직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 그 일에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의 하나님,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나라를 다시 찾는다고 하는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그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사실은 모세는 망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라함세스 2세가 성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그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아요.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는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집에 유숙하면서 그 집 딸을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대릴사위가 돼서 그 집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가면서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이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부르실 때가 올 거야. 대낮에 양을 치면서도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며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쓰세요. 석양에 양을 몰고 들어오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제나 나타나실까? 저제나 나타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두리번거리면서 어느 날 양을 몰고 들어오다가 가시떨기나무를 발견해요. 호렙산 밑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환하게 붙었는데 그 이상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서부개척 시대 교통수단은 유일한 게 마차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열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요, 이런 마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나는 이 마차에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는 말을 책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 비행기로 말하면 1등석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3등석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홍 대표 오셨나요? 있지?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여행사 대표인데요. 나는 1등석하고 3등석, 2등석 요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1등석은 지금 동부 요금이 성수기 때 한 몇 불 들어갑니까? 한 16,000불쯤 가죠. 성수기 때. 그리고 비수기 때는 모르겠고 성수기 때,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한 8,000불 가죠. 8,000불. 그리고 이코노미가 한 2,000불 가죠. 2,000불. 그러니까 16,000불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왕복 요금이.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8,000불이니까 한 8,900만 원쯤 돼요, 한화로.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는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200만, 아무리 성수기라도 300만 원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금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타보지는 않았어도 알기는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캐나다 토론토에 출장을 가는 길인데 이코노미석이 없었어요. 3등석이 없었습니다. 25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규정해 보니까 부목사님 출장할 때는 비즈니스를 타도록 장로님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총무회부에서 목사님 규정입니다. 목사님 비즈니스 타세요. 이코노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싼 요금을 내고 내가 탈 수 없다.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그런 고급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국적 항공기가 아니고 외국 항공기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캘리포니아로 해서 토론토까지 가는, 말하자면 외국 항공기가 있어서 그걸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금이 비쌉니다. 근데 마차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차가 이제 장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차가 고장 나잖아요. 마차가 말이 지쳐서 쉬기도 하고, 그럴 때 1등석에 탄 사람은 끝까지 끔찍 안 하고 1등석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차가 고장이 나서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등석에 탄 사람들은 마차가 고장 날 때 내려서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길에서 기다려주고. 그럼 3등석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부하고 함께 마차를 고치고 마차를 수리하고 마차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 2, 3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2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3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3등석에 누가 앉았는지 그걸 보고 탄다는 거예요.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좀 건강하고 튼실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1등석에 돈 많이 내고 타는 사람들이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혹시 제 방에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교회 조직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느 교회도 없는 조직표가 제 방에 있고, 우리 교구 사무실에도 걸려 있고, 우리 장로님들실에도 우리 교회 조직표가 걸려 있는데, 우리 교회 조직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장로님, 부목사, 총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부장들 뭐 이렇게 해서 조직표가 이렇게 하향식 조직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내가 이 담임 목사 하면서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무슨 뭐 큰 벼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담임 목사 자리는 성도들 섬기는 자리인데, 그러면 내가 맨 밑으로 내려가자. 다시 말하면 3등석에 앉아 있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들 굳은 일 돌봐드리고, 성도들 커피도 따라드려 오면 줘. 뭐 빵도 사다 드리고,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크고 작은 굳은 일을 하는 것이 3등석에 앉아 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지구역장님들이고, 부장님들이고, 기관장님,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우리 교회 가장 귀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 장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직급으로 말하면, 신급으로 말하면 평신도, 가장 낮은 분들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담임 목사는 3등석에 타고 그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 돌아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인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피로 사신 교회를 뭐예요? 보살피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섬김 아닙니까? 보살피는 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보살피는 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로, 우리 교회 감독자로, 장로님을 담임 목사로, 교구장으로, 기관장으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라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아멘이십니까?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혹시 누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지, 성도들이 어디에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탈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피라고 감독자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 목회가 뭐냐? 4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servant,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목회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래야 피차가 유익하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영웅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40세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그래서 장애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4번 대통령 하신 분입니다. 2번 하고 또 쉬었다가 또 2번 하고, 그래서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물론 트루먼이 나중에 이분이 임기를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를. 트루먼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바톤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 당시 20억 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맨하탄 도시 한복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만 알고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이 루즈벨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했고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승리한,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 대학생 때 친척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정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1939년에서 45년까지 6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기간이었고, 그 중에 1941년 12월 7일 그날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와이 진주만이 공격을 당합니다. 300대의 일본 정투기들이 까마귀 떼처럼 몰려와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해서 미국이 초토화, 그 진주만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그 일본이 왜 그렇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냐면 전쟁을 독일하고 연합군에 대해서 일본이 2차 대전의 주역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했어요. 지금처럼. 그 경제 제재 중에 하나가 기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80%를 미국에서 기름을 보내가지고 일본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기름을 보내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렵게 됐어요. 전쟁 못하게 됐어요.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지하 자원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버티고 있는, 그 하와이에 버티고 있는 미국을 막 융단 폭격해서 아주 끝장내버리려고 그들은 또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고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때 일입니다. 한 2,400명이 그날 죽었거든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주말 휴가를 다 떠나서 부대가 텅 비어 있는데 그야말로 갑자기 공격을 받았어요.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가 되고 2,400명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그날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국치의 날이다. 이 당시 새로 개발한 레이더가 있어서 그 레이더를 조종하는 군인들이 어느 날 시뮬레이션, 그날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레이더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까맣게 레이더에 무슨 까마귀처럼 막 점선이 뜨는데 이게 움직이는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냥 까마귀처럼 비행기들이 수백 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웃기지 마라. 야, 우리나라를 누가 공격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백 대 전투기가 어디가 있다고 그걸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가. 아마 그게 어디 다른 나라 가든지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든지 아마 그 훈련하는 비행기든지 그럴 것이지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상부에서 말하자면 파수꾼의 보고를 무시해 버렸어요. 최근에도 22사단 그 잠수복을 입고 북한 인민 하나가 건너왔는데 무려 10군데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10군데나 체크가 됐는데 8번 다 무시해 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민군이 건너와. 세상에 와서 보초해서 노크했다 그러잖아요. 노크. 이제 문 좀 열어주시라요. 나 북에서 왔시다. 이 뭐 보초병들이, 파수꾼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그건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국정지대에 그 성로를 쌓고 적을 살피고 뭐 짐승이 아니면 적군이 넘어오지 않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억하십시다.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 요즘 조금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한 목사로서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 끌어내리고 누구 내려오라고 그러고 너 나가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며칠 전에 그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균이 백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세균이 박살납니다.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대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어서 세균이 창궐하고 있다고. 나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까불지 마라. 세균이 반드시 세균 잡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파수꾼으로 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우리 오늘 또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나왔나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관계없이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때는 교회가 더 교회 일에 공무원들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모여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청 홀에서라도 모여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이렇게 나와야 이거 옳은 자세인데, 자기들이 무슨 종교 경찰이 있는 것처럼 방역 경찰이 된 것처럼 이게 조금 유감스러워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장이 도와줘? 국무총리가 도와줘요? 이 나라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을 소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정식시킬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무원들이 시에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이승만 정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때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서울 버리고 떠나갔어요. 대전에, 수원에,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마지막 밀려가고, 이제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목사님들, 내 친구 메가다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날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때 초량교회 6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피난 온 목사님들, 그 양장로님, 당시 경상남도 지사였던 그 교회 장로님은 그 막 성도들을 집을 비우고 집을 막 교육반에 잠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낙동강 정선은 폭우가 쏟아져서 저게 탱크 한 대 못 움직이게 하고, 이쪽 중부전선 인천 상륙작전 하도록 날씨가 맑아져서 마침내 한국전쟁은 그것으로 뒤집어지고 만 거예요. 이런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에요. 나는 신앙 떠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봉사했는가 좀 공부 좀 하시라요. 공부 좀. 나라가, 여러분 학교를 어디서 세웠어요?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병원을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계몽운동을 누가 했어요? 새마을운동을 누가 했어요? 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교회가 중심. 3.1운동은 내일이 3.1절입니다마는 3.1운동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데 깃발을 꽂아보세요. 만세사건이 일어난 곳에 깃발을 딱 꽂고 지도를 쫙 펴면 거기는 여지없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만세운동도 일어났고, 이 나라 계몽운동, 새마을운동, 무슨 뭐 교육, 이 의료, 이거 다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를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박해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얼만큼 헌신했는가 공부 좀 하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무슨 방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이런 때는 지금 뭐예요?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속히 끝나도록 광명시에서 더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염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장이 이렇게 말해야 자세가 옳은 것이지 말이야. 내가 전 시장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현 시장이 아니에요, 전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광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장 그만뒀지만 목사님 광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지 않니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18절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일가나 친척에게 백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은 책임은 내게 있다. 내게 묻겠다. 전도하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그 사람이 세대가 죽거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내게 묻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일가나 친척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가 됐어요. 마태는 세금을 거두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러 나갔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와 보라 우리가 주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라북도에 고향을 두신 서울 여의도에 사옥을 가지고 가신 어느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나도 이 할아버지를 지금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새만금 사업에 14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140조를 투자할까? 자기 고향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손녀딸이 예수를 믿어요.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간다는데 그 손녀의 전도를 받았어요. 손녀가 막 할아버지 졸라요. 할아버지 저 교회 좀 같이 가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할아버지 교회 가요. 손녀 말에 거여갈 할아버지 없어요. 손녀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그래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따라서 김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8번 따라 나갔대요. 8번. 근데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한 날 8번 가고 나서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땅은 있습니까? 예, 땅은 경매로 사두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건축업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교회 지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 사람 끌고 와. 그런 사람 전도해 와. 아이고 답답이요. 내가 못하면 내가 헌금 못하면 헌금할 사람 좀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요. 그 자리에서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2층으로 아바담하게 예배당을 지어줬대요. 그것도 순복음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있는 우리 편장로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김포에 있는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최 목사 교회 그런 일 있어? 아니요, 우리 그런 일 없어요. 아직도 지금 건축하고 나서 빚 갚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 김포 성전 그 교회가 그러니 김삼환 목사의 아마 그 교회도 그런 일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일 있으면 뭐 동네방네 온 동네 도시에 다 여의도 교회네 다 소문났을 텐데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어제 이제 김포까지 온 전문 청년 사역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저희 여의도 교회도 있었어요. 청년국에 있었어요. 아는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땅을 사놓고 교회를 김포로 옮겨놓고 신도시 아마 좀 넓은 데로 옮긴 것 같죠? 옮겨놓고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녀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좀 모시고 와. 손녀 따라와가지고 2층으로 예배당을 지어줬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꼭 이대로 설명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의 릴레이션십. 무슨 얘기냐면 꼭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쓴 거예요.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문서답하면 안 되죠. 그죠? 동쪽에 와서 녹화하는데 서쪽에 왜 불렀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19절에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의 책임은 다 한다. 사명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에게나 이웃이나 이인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자세인데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거역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교회,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게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지역 주민의 주민센터. 뭐 요즘 뭐 행정적인 주민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영적인 주민센터. 여기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할 일을 나누고,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 미국의 동포교회가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인교회 모인 곳에는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한 80%가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한국 음식 못 먹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 먹기 위해서 나오고 된장찌개 먹기 위해서 나오고 한국 소식 듣기 위해서 나오고 한국말 하기,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하고 생활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모여서, 그래서 외국의 교민사회는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소화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소화교회는 이 소화동 이 일대에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을 서로 섬기고 돌보고 주민들을 케어하고 그런 그 영적인 주민센터,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 지난 우리가 가을에 참 적은 일이지만 큰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약자들, 우리 취준생들, 청년 대학생들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장학금을 준 일은 참 좋은 일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올가을에도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뭐 우리가 전액 장학금은 줄 수 없지만 그럼 너무 액수가 크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협력해주고,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평생 못 잊어요. 자비 없을 때 자비 한 푼 얻어 쓴 거 평생 못 잊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한 학기 등록금 대준 거 나는 평생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해지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내게 등록금 한 학기 35,000원 할 때 27,000원 내줬어요. 정확해요. 근데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안산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때 우리 월표동에 있을 때 구역 헌금은 교회 재정에 입금하지 않고, 정영일 집사 기억하나? 교회 재정은 우리가 구역 헌금은 교회 재정에 입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지역의 지역장이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 지금 몇몇 지역당들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장들이 구역 헌금을 관리하는데 그걸 뭐 했냐면 결식 아동들 점심값을 줬습니다. 그 월피 초등학교나 그 동네 교회들, 학교들을 점심값을 내줬어요. 그때만 해도 무상 급식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돈 줘야 밥을 먹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 점심값을 애들한테 가정에 주고, 너 예수 안 믿어? 너 점심값 안 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점심 못 먹는 애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점심값 하세요. 우리가 매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들로 하여금 애들 점심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대학이 있어요. 지금 일대학이면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안산대학. 그 일대학에 1년에 2번씩 한 학기에 한 사람씩 장학금을 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뭐 장학금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그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체육 대회를 하면 그냥 물을 막 사다 주고, 뭐 교회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색낼 거 없어요. 신문 내지 않았어요. 방송 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 학생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디 찾아가겠어요? 절간에 스님 찾아가겠어요? 교회 목사님 찾아오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밥을 못 먹을 때, 저 월피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내 점심값을 내줬어. 월피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내 등록금을 내줬어. 그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오죠. 잘 되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잘 나가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은 오거든요. 그런 찬스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죠. 내가 밥 먹을 때 밥값을 주었어. 내가 자비가 없을 때 나를 자비해 준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 그런 그 바스꾼으로서, 이 지역을 지키는 바스꾼으로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